오늘날 우리가 그 현대인들, 우리들의 현대인이죠.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도 바쁜 삶을 살까라고 이렇게 딱 보면요. 참 바빠요. 저희 애들도 지금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와 있지만 이제 캠퍼스에 이제 학기가 돼서 들어가면 전화하면 항상 바빠요. 뭘 바쁘냐? 그러면 뭐 밥 먹는다 바쁘고 뭐 친구 만나 바쁘고 공부하면 바쁘고 뭐 연습하면 바쁘고 일하면서 바쁘고 하는 등 참 바쁜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도 바쁜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 바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분야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바쁘고, 가정에 대한 것이 이제 갈급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바쁘고, 직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직장을 통해서 이런 바쁜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처음 미국에 와서 하루빨리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참 바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으면서 총각 때는요. 그 시카고에 제가 살 때에 그로서리 보면 바이원 게든 프리 뭐 식빵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잼도 뭐 바이원 게든 있어서 그걸로 하면 한 3주 정도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교회 가면 주일날 이제 좀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남은 국 같은 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권사님들이 집사님 남겨주시면 그거를 일주일 내내 이제 데펴서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토끼 같은 아내를 한국에서 이제 데리고 온다니까 빵을 먹일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쌀밥을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서부터 저희 하루 일과를 다 마친 후에 뭐 저녁서부터 새벽까지 또 가서 청소를 하는 등 하면서 참 이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생기니까 우리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어서 진짜 밤낮으로 진짜 정신없이 그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보면 뭐 휴가 어디 여행 그건 저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었어요. 딴 사람의 생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이 아니면 교회 사역이고 교회 사역하면 일해야 되니까 이 삼박자 정신없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카고에서 달라스에 왔을 때에 저희 마음건데 제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턴 시카고 있을 때는 내가 과연 공부를 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을 때 나는 그냥 이민자처럼 일하고 사역하고 가정 사역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빠요. 학교, 집, 교회, 일터, 학교, 집, 일. 예. 또 어느 정도 이제 학위를 또 이제 얻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전임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라이프 교회 가운데 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하게 하면서 한 7년 전부터 이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건강한 교회를 하나하나씩 그 돌을 쌓듯이 진짜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고 굳건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과 그 기도 가운데 지난 7년을 저는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요,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요, 다시 너 그 시절로 돌아가 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노 땡큐 그걸로 충분해요 하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든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든 그 모든 순간을 내가 어떻게 다 지금까지 무사히 견디고 있냐며 잘 지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모든 순간을 제가 잘 보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처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에 적응하기, 그 다음에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찾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하고 싶기, 그 다음에 뭐 사역하기, 또 교회 뭐 그런 것처럼 뭐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갈급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된 김씨 표류기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인 30대 이 김성근 씨가요, 구조조정으로 해서 해고가 됨으로 인하여서 또 실형까지 되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버텨보고 이겨내려고 하다가 이 대출 빚이 2억까지 생기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고통이 그에게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늘을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땅을 봐도 길도 없고, 좌우로 봐도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 그래, 나 인생이었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 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김씨 원대로 죽지 못하고 그는 한강대교 아래 있는 밤섬이라는 곳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있는 건 쓰레기요, 있는 거는 뭐 그냥 뭐 동물들이요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자 이 김씨는요, 아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던 어느 날 이 밤섬 생활에서 익숙해지던 그 어느 날에 이 좀 물품 필요한 것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섬이니까 뭐가 많아지겠어요. 쓰레기 같은 게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아휴, 누가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연락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있나 이렇게 쓰레기를 딱 뒤져보다가 아주 기가 막힌 걸 발견했대요. 뭐냐면 짜파게티 빈봉투. 면은 없어요. 근데 그 안을 쫙 보니까 짜파게티 수프와 뭐 양념 수프와 건더기와 올리브 오일, 이 모든 것이 딱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한 순간 이 김씨는요, 그 마음 가운데 짜장면에 대한 가장 강한 갈급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텃밭을 이렇게 갈고 있어요. 그리고 새똥을 보니까 새가 이제 곡식들을 먹으니까 이 똥 안에는 무슨 씨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새똥도 긁어다가 그것을 이제 텃밭에다 이게 묻혔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옥수수를 비롯해서 갖은 작물이 자라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 씨는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갈급함, 그 짜장면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짜장면은 희망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기가 수확한 옥수수를 기다리고, 옥수수가 수확되자 그것을 따서 알갱이를 잘 빼고 그것을 말린 그 알갱이를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도구로 해서 잘 얇게 가루로 만들고, 또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가루를 이 물에 묻혀서 이 칼국수면과 비슷한 면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면이 살리고 보면 진짜 그동안 아껴두었던 짜파게티 스프를 감동을 가지면서 그것을 뜯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흘리지 않게끔,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위에 재배한 작물들을 얹어서 진짜 짜파게티 라면 봉투에 있는 그 사진대로 그대로 똑같이 짜장면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짜장면을 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이 희망의 그 짜장면을 자기가 보고 그것을 먹으면서 깊은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 바로 이 영화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구구장창하게 길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참 인간의 갈급함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갈급한 심령이 뭐예요?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그런 힘을 바로 이 장면에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 무인도에 표류한 김씨라는 이 주인공처럼 불가능한 것 같은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그 갈급함에 이끌려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중요한 그 상황은 뭐냐면, 믿음의 삶에서도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삶에서 이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의 복을 받는 열쇠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갈급함은 은혜의 복을 받는 열쇠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그 갈급함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에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그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이 한 구절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식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복을 받는 자다. 다시 얘기해 뭐냐면 의에 갈급한, 줄이고 목마른다, 이거 갈급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의에 갈급한 자는 배부르다, 이것은 또 뭐예요? 만족스럽다라는 그 만족감의 복을 받는 자다라는 그런 공식과 같은 것을 우리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의에 갈급한 자와 그가 소유하게 되는 만족감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요, 디카요시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의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 바로 righteousness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그리고 어떤 유혹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그 자세, 그런 의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에 대한 의미는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의, justice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의는 주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고 멸하시면서 반대로 뭐예요? 의인을 보호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의,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6절에 나와 있는 의는 도대체 윤리적인 측면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측면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6절에 담겨져 있는 이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8개의 복 중에서 의를 가리키는 그 내용이 담겨진 8번째 나오는 그 복에 대해서, 복에 나오는 그 의와 계속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는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윤리적인 측면으로서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에 유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제한 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인간의 윤리적인 인간적인 그 윤리에 집착한 의에 대한 행위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그 경우에는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랐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정결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모세 율법이 어떻고 율법을 어떻게 지켰고. 참 이 바리새인들 대단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세 율법을요 막 수백 가지로 그냥 디테일하게 해서 그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냐 안 하냐, 이것에 그 사람들은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만이 의다, 그것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반대로 이를 행하지 않는 뭐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또 이방인들 같은 게 뭐예요? 저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올바로 갖기 위해 힘쓰고 집중하기보다는요,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내 거울에 삼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 자신이 가진 어떤 경험, 자신이 가진 어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여기면서 내가 의를 행했어,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그 주장하고 그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실수를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그 논리로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주장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몸의 자세를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죄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라는 것을요 윤리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성경을 보면요 이 의라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 정관사가 붙여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상으로 뭐냐면 이 의에는요 모든 종류의 의가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의, righteousness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종교적인 의미, 바로 justice라는 그런 의미가 이 하나님의 그 의, 여기서 말하는 의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측면과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죄와 회개와 구원, 그렇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님을 통한 어떤 이 종교적인 의의를 우리가 가진 사람만이 바로 윤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라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뭐 종교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이것을 딱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일꾼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단 하나의 의, 오직 한 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님에 대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고 그 믿음대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요 바로 의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는데,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라면 바로 의 자체이신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본문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목마르리라는 그 표현 없이요 줄이다라는 그 표현만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 사용된 줄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 페이나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것을 공부할 때 이 단어를 외웁니다. 한 수백 개의 그 단어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산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나오는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 빨리 페이해, 배고프다, 빨리 페이해라, 페이나오 지금 페이해,
배고프니까 빨리 뭐 먹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외웠던 단어가 이 페이 나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페이 나오의 이 줄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한 끼 두 끼 먹어서 조금 헝그리하고 좀 배고프고 좀 그러니까 배고프네라는 그런 정도의 그런 줄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배고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내가 지금 입안에 뭔가를 넣지 않으면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줄임의 상태, 그것이 이 페이나오의 줄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더불어서 본문에 사용된 이 목마름도 뭐예요? 당장 내가 물 한 방울 내 입술에 내가 혀에 닿지 않으면 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극심한 상태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풍족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저는 이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죽을 정도로 뭐 배가 고프다라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과연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 홈리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분들은 뭘 드실까 이렇게 하면요, 그냥 나름대로 배부르게 잘 드시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뭐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 이 고난의 그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 이틀은 좋게 괜찮아요. 근데 3일째 굶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기도하는데 잠깐 음식 생각이 나요. 아마 해보신 분 알 거예요. 기도하는데 3일째가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3일째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음식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이게 생각이 나요. 근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생각나요. 내가 이 금식 기도를 끝나면 내가 당장 이것을 먹으리라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게 확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죠. 그러다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자신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품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평생 먹을 최고의 음식이자 음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평생 먹을 최고의 음식이자 음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즉 이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평생의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맛이 음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음료고 음식인데 먹지 않으실 분이 계세요? 마시지 않을 분이 있어요? 아니,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바로 그 예수님께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음식과 음료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갈급한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그 표현이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6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표현한 그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구절들을 다 모아서 잘 살펴보면 그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그런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르기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가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갈급함, 굶주림과 그 주림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심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살 수 있을까? 나는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가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그 주림과 이 목마름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하나님께 진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졌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배 늦지 않아요. 항상 먼저 와서 진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하면서 어떤 기도로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또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에 상당히 집중을 합니다. 좀 표현하자면 흡입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 쳐다보면 제가 말씀을 하는데 제가 빨리 들어가요. 막 저를 막 이렇게 제가 뱉어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심령이 가라앉아. 그 갈급함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예요. 진짜 자신의 그 진실함을 마음을 담고서 말씀을 듣고요,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남들이 뭐 어떻게 찬양을 하든 남들이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그 은혜 있으면 아멘 주님 저도 그래요. 저 그러길 원해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적에 하나님께서 바로 배부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 시편 107편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에서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배부름이라는 것은요, 겨우 우리가 한 끼 먹고 두 끼 먹어서 배고파,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아빠 뭐 먹을까 배고파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 배고플 때 좋은 음식 차고 넘치면 어때요? 교양 있게 이렇게 먹나요? 한 3일 거면 막 먹죠. 배고프니까 막 먹어요. 정신없이 먹어요. 그런데도 남아요. 근데 배는 불러서 폭식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배부름의 축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매년 우리 교회 유스 학생들이 참여하는 여름 수련회 올해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2019년도서 우리 교회가 왔는데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제가 이렇게 옵저베이션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 있나. 근데 가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련회장을 빌리다 보니까요, 애들 먹는 게 현찮아요. 좀 어떨 땐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점심값이 15불 페이를 주는데 주는 것은 오렌지 치킨 나오는데 오렌지 치킨 덩어리 있잖아요. 그 5개에다가 프라이라이스 조금씩 이게 단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애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배불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애들도 참 불쌍하고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담당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이 사역을 동역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맡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이 사역을 하면 저는 우리 애들의 배를 채워줘야겠다. 배를 채워줘야지 어때요?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배고프면 참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불러야지 뭐예요? 더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목사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저도 믿습니다.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은 배가 불러야지 또 은혜도 받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동역을 하는데 매 끼니 때마다 좋은 음식을 어떻게 대해줄까? 뭐 리콰이어 된 거 말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찬스를 생각해서 하고, 또 더운 날씨하니까 애들에게 어떤 시원한 음료수를 줄까 해서 팥빙수도 해주고 뭐 스노콘도 해주고, 또 밤에 배고플까 밤에는 뭐 피자가 좋을까 아니면 코리안
베이커리 가서 좀 빵 사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과자가 좋을까 뭐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수련회 오는데 더불어서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번 수련회는 뭘 줄까? 뭘 먹을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의 그런 기쁨과 기대가 차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요, 바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배부름은 잠시 우리가 뭐 배고픈 거 이렇게 입가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했어요? 먹어도 부족하지 않는, 차고 넘치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배부름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그 은혜를 얻고 이런 은혜의 기쁨을 소유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 그 축복을 아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사람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 때도요, 하나님은 저리가 뭐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몰라,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유익만 찾아가요. 내가 얻을 게 무엇인가, 내가 받을 게 무엇인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상하네, 내 생각과 다르네 하면서 뭐요? 그냥 반감을 갖는 분도 있고, 때로는 아예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마음의 문을 그냥 마음밭을 이렇게 탁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흡입을 하는데 어떤 분은 막 튕겨나가요. 팅팅팅팅팅팅팅팅팅. 근데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께 합당한 자세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교회에 올 때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예배 드릴 때에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교회에서 화단을 하거나 교회에서 청소를 하거나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이들 교육 사역을 하거나 재정팀을 하거나 새가족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봉사를 뭐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줄이고 목말라서 또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그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나아가는 그 자에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배부르게 하시는 충만한 그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바로 예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우리가 더 열렬히 예수님을 쫓고 더 예수님을 열렬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진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배부른의 그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